여러분, 신은 왜 악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건 정말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걸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뜻밖의 시각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특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도대체 신은 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낸 걸까? 정말 역사 속의 끔찍한 악행들을 보면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은 악인을 만든 적이 없다. 네? 그럼 그 악인들은 다 어디서 온 거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4단계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신은 악을 만들지 않는다. 둘째, 가장 가까운 원수란 대체 누군가? 셋째, 그렇다면 영적인 빚은 어떻게 갚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은 악을 만들지 않는다. 그럼 누가 만드냐?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창조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좀 삐딱하게 컸다고 쳐요. 그럼 그건 그 아이가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난 가정 환경이 삐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개인의 행동은 그 환경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확장해 볼까요? 가정이 아이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사회는 특정 이념을 만들어내고요. 더 크게는 이 지구촌 전체가 한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신이 만든 악인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낸 그 시대와 사회, 즉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다른 시각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의 진짜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원수가 맞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재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바로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 즉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서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풀어야 할 영적인 빚이 가장 커서 정말 지독하게 얽혀있는 관계를 뜻하는 거죠. 심지어 부부가 만나는 것도 이 원수 관계, 즉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빚이 크면 클수록 그 인연은 절대 쉽게 안 끊어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끔 자식이 속썩이면 아이고 이 웬수야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깊은 인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 영적인 빚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냥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걸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빚 갚기는 돈이나 비싼 선물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적인 차원의 활동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상대의 성장을 돕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든 좋아서 하는 말이든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지혜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균형을 잡고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바로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물 같은 건 다 소용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건 아니고요. 물질적인 선물은 빚 갚음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해요. 순서가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과 가족 사이의 빚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 스케일을 인류 전체로 한번 확 키워보겠습니다.
이 작은 단위의 빛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천손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특히 우리 한민족이 인류 전체에 대해 아주 특별한 빛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인류 전체를 향한 빛갚기입니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새로운 지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결국 전 세계가 함께 번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스케일의 빛갚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해답이 없을 때 결국 남는 건 힘의 논리뿐이거든요. 누가 더 센가? 이거죠.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악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관점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을 탓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먼저 공부해라.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선언이죠.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네요. 악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든 게 우리 인간이라면 그 환경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할 힘 역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 해결책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은 다시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말이죠.